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을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늘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며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그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정극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어제까지의 본문에서는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요 특징은 대부분의 물건을 금으로 만들거나 금으로 쌓는 형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성소를 만들고 난 이후에 그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안뜰에 있는 제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놋으로 쌌습니다. 그 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2.5m, 높이가 1.5m 정도 되는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네모퉁이에 뿔을 만들었습니다. 성막 안에는 두 종류의 뿔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성막들 안에 있는 제단의 뿔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의 뿔입니다. 제물을 드리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제물의 피를 먼저 뿔에 바릅니다. 제사장이나 온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바릅니다. 그 외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분향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제단의 뿔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제물을 제단에서 태웠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구원,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뿔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를 뿔에 발랐다는 것은 피 흘림이 없는 곳에는 구원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의 조건으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구원의 조건들이 성경에는 제시되어져 있고,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충족하지 못할 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조건들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에서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다면 우리의 회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단순한 회개, 믿음이나 사랑,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행위들이 의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는 곳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막의 길이는 가로가 45m, 그리고 세로가 22m, 그리고 높이가 2.25m 정도입니다. 성막에는 오직 동쪽에만 문이 나 있었습니다. 문의 넓이는 9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문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제단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제단을 대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는 구원에 필요한 조건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삶에 효력이 있으려면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야 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먼저 대하게 되는 것은 제단입니다. 곧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회개와 믿음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으셔야 할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바로 이 제단입니다. 이 제단에서 피 흘림이 있고 이 제단에서 예수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이 제단에서 죽어가는 모든 불에 태워지는 모든 그 동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희생이 없다라면 우리의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막들에는 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놋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막들을 구별하는 세마포가 성막들에 둘러쳐 있었는데 그것을 지탱하는 기둥 역시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절에 보면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성막 뜰 안에 있는 모든 재료들이 다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소 안에 대부분의 것이 금으로 만들어졌던 반면에 성소 밖은 철저하게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놋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성막 안에서는 계속해서 동물들이 죽었고 그 제물들이 태워졌습니다. 죄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이 받아야 할 그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 바로 이 놋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소의 금이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한다면 성막들의 놋은 또한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물론 이것은 바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성경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이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감당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장 먼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은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는 우리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한가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려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이유는, 그 시작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희생과 피 흘림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막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성막의 안에 있는 제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내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심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 우리의 삶의 헌신의 모든 것을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기반으로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하나님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사도 되시는, 그리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하루 깊이 있게 묵상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